제가 가지는 성경은 구약성경 1272페입니다. 짧은 문장이라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이재석 목사님께서 저번 주와 그리고 금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다소 무리한 그런 조금 면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그래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우중에 배웠는데 오늘은 또 이게 맑은 날씨 속에서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지난주에 이게 발판이 있었는데 오늘 또 발판도 빼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질문,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좋은 그런 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부어주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어주다라는 것이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제 아내가 불안해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부어주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모든 육체 위에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사사들,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특별히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놀랍게도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듣고 놀랍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인용해서 읽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또한 계속되어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성령,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요엘서의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엘이 쓰여진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재앙이 가득하던 시대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덮었고, 그러면서 곡식이 사라졌고, 포도나무가 메말랐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절망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청빙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세대가 함께 다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는 겁니까? 우리 대부분 생각합니다. 꿈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그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뭡니까? 뭐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성령 충만한 자들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우리가 꿈꾸는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길, 이것을 바라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그냥 너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살 거야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네가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이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엔 좋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교회가 사람들도 많았고 주일학교도 가득했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만 하면 교회는 어느 순간 회상의 언어만 남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탄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음에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을 꾸고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40이 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85세 나이가 무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에는 절대로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서 은퇴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은퇴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하란 말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요, 어딜 가나 고령화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다 묻는 것이 이겁니다. 고령화되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어른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1살 되었습니다. 이 학비를 벌려고 제가 6개월 정도 산에서 이 벌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벌목하신 분들 대부분 연세가 60세 이상이에요. 거기 보면 또 학식이 높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 30몇 년 전, 20몇 년 전이니까요.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학교 못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벌목하세요. 그런 분들과 6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학식은 짧은데 그분의 삶의 그런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뭡니까?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구나. 저분의 삶과 경험은 정말로 존중받아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또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그 유산, 그 귀한 거 썩혀둘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은 그냥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잘 돌봐야 될 것만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어린 후손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또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또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른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 장로님처럼, 이 권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른 세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 그런 교회에 그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상은요, 단순한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남들보다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돼, 네 인생을 남들 앞에서 참 잘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잘 사는 법, 네가 세상에서 훌륭하게 사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는 물러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는 동시에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만드시는 공동체입니다. 젊은이 꿈을 꾸고 우리 어른들은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어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 젊은이들이 힘써 이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요, 바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일어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과 새로운 비전이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잘 지키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꿈꾸는 게 어떤 교회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구경꾼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특정한 몇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사람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우리 재직들만, 중직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직분자에게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중한 일을 맡기셨죠.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온 성도를,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을 일꾼 삼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성도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파할 때는요, 찾아가서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성도,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 모든 성도를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 봉사자로, 교회 일꾼으로, 그래서 교회가 부름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성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늘면 교회가 성장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섬김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 샬롬 전도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담당할 때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교회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진 축복 신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나눠드리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요, 뭐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세 주 가고, 네 주 가고, 꾸준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오면요, 한 3, 4개월 지나면 친구가 돼요. 그래서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야, 저 교회 사람들 참 좋아. 너 교회 갈 거면 저 교회 가. 그래서 소문 듣고 오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우리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전도지고, 그래서 한 사람도 소용없이 모두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를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그런 교회를 꿈꾸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내가 가는 곳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다 그런 곳이 되어서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귀한 공동체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도 관객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오늘 연락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목회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목회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그래서 맡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성도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 역사도 듣고 지역의 아픔도 듣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성교회 이야기도 듣고 싶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켜오시고 어떤 어려움을 이겼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고, 또 이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답을 가지진 않지만 잘 듣고 잘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청빙이란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서로 꿈꾸며 그를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때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꿈을 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